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제 모습을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거듭났다. 네,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이제 쓰는데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가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제 되질문을 하기도 했었는데,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혹은 뭐 born again,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은 사실 우리가 다시 어떤 출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어떤 그런 탄생의 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생각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영혼이 의지하고 있던 근원이 달라지는 모습,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심판과 어떤 죄의 삶에서 이제 구원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모습, 이걸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변화된 모습, 그런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의미와 똑같은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어떤 표현인지 아세요? 17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모습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 혹은 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모습이 가장 중요한 어떤 이제 표현이 될 때, 그러니까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모습 혹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모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모습이 뭘 의미하는 거죠?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걸 완성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된 모습, 그게 뭘까요, 여러분? 변화. 그렇죠? 변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바뀌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모습이 달라졌을 때,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거듭났다 혹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변화가 없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변화가 없는데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실 때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 안 되고 너희는 달라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내 제자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거죠. 여러분, 혹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모습은 과거와 현재가 달라졌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을 때,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과거와 현재가 달라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뭐가 바뀌어야,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그 모습이 거듭난 모습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좀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한번 보시겠어요?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11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지기를 바라노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앞부분에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으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서 바울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으니,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자신과 같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이제 사역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어떤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주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 마음속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가,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왜 할까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해주고 계시는데 그 인정되는 모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너희들도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런 어떤 사역의 모습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탐탁치 않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어떤 설교하는 그런 이제 형식이나 어떤 말투나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좀 시원치 않은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은 되게 시원한데, 글은 좋은데 직접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전하는 걸 들어보면 영 시원치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어떤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뭐 물론 이게 고린도 교회 전체의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실제로 그런 평가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냐?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맞냐?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의 사도적인 어떤 권위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나의 어떤 사도적인 권위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의 어떤 사도성에 대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어떤 권위를 인정해주지 못하고 또 그의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런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네.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이제 단서가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요. 여전히 중심을 보고 사도들의 어떤 사역을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보여준 어떤 겉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그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데 왜 너희들만 우리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느냐. 네. 그래서 왜 우리를 불신하고 또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여전히 중심이 아니라 어떤 외적인 모습만 보고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거나 사역자들을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을 때 그 변화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겉으로 드러난 어떤 화려한 어떤 세상적인 어떤 뭐 영광이나 어떤 유익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게 좋은 거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선한과 악한과 이런 모습들, 믿음의 모습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합당한 모습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을 보든 뭐 사역을 보든 어떤 이제 뭔가를 평가할 때 그냥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겉으로 보여졌을 때 부족한 모습이 있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 걸 보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도성이 있는 게 맞냐, 뭐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기준, 판단, 뭐 그런 것만 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또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런 바울과 그 일행들의
어떤 사도적인 권위나 또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불신하고 부정하고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중심을 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이해하고 또 믿음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헌신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는가,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중심을 본다라고 할 때 아주 정확하게 보지는 못해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처럼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외형적인 모습만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한다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이렇게 판단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볼 때요, 중심을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사람들을 대할 때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바울도요 그런 모습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도 육신을 따라서 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들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만일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 근데 그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미친 거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주를 위해서 온전히 삶을 막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볼 때 와, 이건 미쳤다라고 생각할 정도라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왜 그런 모습이 되냐면 주님 때문에, 주님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여질 정도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올인해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할 때 자신이 온전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려고 막 애를 써요. 근데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대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겉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모습이냐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미쳤는데 주님을 위해서 미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눈으로 판단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우리 눈으로 확인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불러주셔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역을 감당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근데 그 모습이 우리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드러날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모습이나 그가 행동하는 모습이나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 분명 어느 정도는 드러날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미쳐 있는가?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미쳐 있는가? 그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되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그건 확인이 안 돼요. 우리 눈으로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 주님께 정말 미쳐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삶을 드리고 있고, 또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귀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혹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이렇게 분간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판단이 안 내려진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또 사역을 평가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런 성경의 내용이 없고 그냥 사도 바울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 이걸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도 바울을 인정해주고 그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이런 성경의 내용이 없이 그냥 사도 바울이 직접 살아가고 있는 모습만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래서 육신으로 사람들을 알려고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요, 함부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나 아니면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 깔려있는 어떤 선한 모습들, 불의한 모습들, 이걸 보려고 힘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든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아니면 어떤 일이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 이게 선하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깔려있는 어떤 의도, 어떤 믿음의 모습 혹은 이제 선하고 악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려고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요, 얼마나 겉으로 눈으로 보는 모습을 가지고 많이 판단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막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군대를 이끌고 가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았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요,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겠구나. 예수님은 이방인들도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요 배신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걸 그렇게 끊임없이 방해하고 말리려고 했던, 방해했던 이유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중심을 보는 이 모습이 사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눈으로, 우리는 뭐 관심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영적인 모습을 분별할 수 있는 막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엘리사의 집을 포위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밖에 나갔다가 아람 군대가 이렇게 둘러 진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막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큰일 났다고, 밖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을 다 둘러 진치고 있다고, 어떻게 하냐고.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죠?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었잖아요. 그래서 산을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찬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심하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열왕기하 6장을 보면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중심을 보고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을 바라보려고 힘쓰면 그렇게 우리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조명하시는, 그걸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행하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중심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면 그런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지 못하면서 그냥 우리가 판단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거듭났다면,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뭘 보든, 사람을 보든 환경을 보든 아니면 어떤 일을 보든 그 속에 깔려있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중심을 보기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심을 보기 위해서 힘쓰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거듭났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한 가지 더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그 모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뿐만 아니라 뭘 우리에게 또 주셨냐면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네, 아멘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관계가 다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은혜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외에 또 다른 무너져 있는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너진 관계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신의 역할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무너져 있는 이 세상을 화목시킬 수 있을까? 그걸 힘쓰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화목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너져 있는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모습은요,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선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죄송합니다. 네, 제 책이 나오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는 어떻게 하면 주어지죠?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면 그때서부터 십자가 은혜가 내 삶에 있는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은혜가 되는 거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무너졌던 모든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근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데 제발 좀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면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회복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당연히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화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간청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화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화목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요,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 화목하게 하는 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이 서로 막혀 있어요.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모습들을 뚫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중재자로 서는 거예요. 그게 화목하게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 관계가 막혀 있을 때 그 모습 사이에 서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힘쓰면서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하지도 못해 있고 또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지도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계속 교회와 성도들이 분열을 하게 되고, 사역자와 성도들이 분열하게 되고, 성도와 성도가 분열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 그 모습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로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아니라 아주 분명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말, 행동, 이것이요, 어떻게 바뀌냐면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옛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옛 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바울은 우리가 변해야 하는 두 가지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중심을 보느냐, 외모를 보느냐. 여러분, 변화된 성도는요, 중심을 보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는가요? 그렇다면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목하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막혀있는 사람들이 관계를 회복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막혀있던 사람들이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두 가지 모습에서 여전히 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또 화목하게 해야 되는데 이미 자기들 자체가 화목하지 않으니까 화목하게 하는 자로도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분열하고 끊임없이 다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외모가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그래서 중심을 세워가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세워져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습이 정말 진실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옛 모습 그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분명하게 변화되는 모습 두 가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겉모습만 보고
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자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연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어떤 믿음의 모습과 보조를 맞춰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겉만 보고 판단하고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중심을 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눈을 밝혀주셔서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로 서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한 그 말씀처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과 정말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회복하게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살아갔던 그 믿음의 모습들을 다 점검할 텐데 그때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